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만찬, 특별히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참 이 가롯 유다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잊어먹을 만하면 또 고난주간에 또 설교해야 되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나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찾아갔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엇하고 바꿉니까? 은 30.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따라가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막판에 뭐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 이번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모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를 공천해주지 않으면 당장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위에서 정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겠다. 또 어떤 분은 다른데 또 추천해 줄 테니까 글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냥 나가지 않겠다. 똑같은 낙천을 받고도 공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금방 또 남의 당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또 금방 남의 당으로 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데 주겠다 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성경에 봐도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고난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중간에 광야를 걸치게 하셨을까? 얘네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100%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니 광야를 겪었는데도 가나안 가서도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물이죠.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의 대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주는 은혜라고 그냥 받아버리면 귀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뭐예요? 매년 다시 새롭게 하고 떠올리고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구원을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거야. 그래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엇과 바꿉니까? 돈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너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뭐해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조심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는데 누가 분개해요?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여기서 지금 다 예수님 앞에 혼나는 자들, 예수님 앞에 잘못 나가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새신자가 아니라 이것은 오래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돈 몇 푼으로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마 우리가 그럴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또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참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겉은 멀쩡해. 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었어요. 보세요. 16절 봅시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성경에 뭐 몇 월 며칠 뭐 몇 시 안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대제사장들과 거래가 있어서 내가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따라다녀.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 예수를 팔아버릴까? 넘겨버릴까? 똑같이 예수를 따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언제 예수를 팔아버릴까? 언제 내가 저 예수를 배신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교절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만찬인데 그것도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12제자가 다 모였어.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도로 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해. 설마 난 줄 알까? 설마 자기인 줄 예수님이 알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죠. 그만큼 단순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너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냥 이러는 거죠. 갑자기 그냥 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납니까? 또 뭐 옆에서 야고보 요한 혹시 저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근심하여 어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혹시 저는 아니죠? 혹시 저는 아니죠?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하필이면 또 그릇에 손을 넣는데 그 타이밍에 같이 넣는 사람.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 팔면은 제사장들이 안 잡으러 올까요? 네? 그건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대제사장들이나 군인들이 와서 야 너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지 뭐 모함을 씌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날에서 보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미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죽일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중간에 안 껴 있어도 예수님은 어쨌든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거 다 언젠가 잡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뭐 숨어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 예수님 뭐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부러 숨어 지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잡혀가게 돼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지금 가룟 유다 이거 지금 누구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들을. 12명이다. 12명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100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들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얘기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가 자기만 집어서 욕하는 거래. 그렇게 들리는 거죠. 또 때로는 그렇게 들린다고 할 때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망신 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알았냐고, 또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냐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망신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너 빨리 뭐 해라. 지금이라도 뭐 해라? 정신을 차려라. 야, 너 지금 나 팔려가는 거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뭐 해라? 돌아와. 이거 아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참 세상이 무서운 게 요즘에 이제 막 부모가 자식들을 막 죽이고 막 요즘 계속 그 뉴스 나오죠. 막 밖에다 던져버렸다 그러고 막 무서워서 뭐 클릭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예? 여러분 미국은요 옛날부터 애가 집에서 혼자 울고 있다 이러면 그 옆집에서 신고하면 부모 막 걸려 들어가죠. 애 혼자 차에 놔두고 막 부모 일하고 막 업무 보고 있다가 누가 신고하면 부모들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또 부모들 중에 정신 이상자들, 마약 뭐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많으니까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이제 애들을 잘못 보호하면 옆집에서 신고하거나 그러면 막 저 감옥 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그런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는 금방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미국하고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느린 거예요. 미국은 이미, 외국은,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장치들이 다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없으니까 또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애 혼자 놔두거나. 이제는 유치원에서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애가 잘 나오다가 한 일주일, 열흘 말없이 안 나오면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 집 경찰에 찾아가서 애가 제대로 있나 확인해야 돼요.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 여러분,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네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죄가 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막 하나님이 가인에게요 막 책망하고 막 알려주십니다. 그 말 뭘까요? 야 지금이라도 뭐해? 돌이켜. 지금이라도 마음 포기해. 접어. 근데 가인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하고 그대로 그냥 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말해줘도 다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화가, 여러분 예수를 판 죄가,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단지 그냥 자살해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받을 영적인 심판이 어떻다? 무시무시하다. 그가 하나님께 받을 그 죄의 심판이 어떻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 그 얘기하는 간증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정치 세력과 그 교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또 목사를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모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엮어가지고 목사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다시 그 목사 자리를 회복하려고 법적인 소송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만회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다시 이제 유리하게 돌아온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쫓겨난 교회에 다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야. 신기한 건요,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들이요, 다 몇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몇 분은 몸이 아프고 다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 목사를 쫓아내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좋았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어. 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가 다 안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죄를 짓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당할 그 고난과 미래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또 그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괴롭고 아주 그냥 힘든 인생을 살 것인지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려주는 거야. 너 그러고 나면은 너 더 불행해져. 너 그러고 나면 더 화가 찾아올 거야. 화가 있으리로다.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나중에 화 당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가룟 유다 지옥에서 막 제일 고통 많이 당하겠죠.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응? 니들이 당할 그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 예수님 팔아버릴 거에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야. 조심해. 큰일 나. 너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끝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아, 가룟 유다 참 이 강심장인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참 뭐예요? 철판이야, 철판. 강심장. 예수님이야, 너가 맞아. 아니 자기가 팔려고 이미 다 준비했는데 너 아니야? 혹시 저는 아니죠? 같이 자기도 그러고 있어요. 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했는데도 유다가 대답하지 않아요. 유다는 불쌍한 사람. 여러분,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가룟 유다만 손해인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죽게 돼 있어. 너가 아니라도 나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우리가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했다가는 엄청난 심판 당할 텐데,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텐데,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 텐데.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위해서 뭐 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작정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제자로 쓰임받는 거든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처럼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믿다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옥 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를 파는 자. 이거 뭐예요? 너무 불쌍한 자예요. 너무 불쌍한 자예요. 너무 불쌍.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여,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돈에 팔아. 우리가 사람이 뭐에 약해요? 돈에 약한 거야, 돈에. 하영주 목사님 그랬다 그러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싸우는 데는 다 뭐예요? 그 속에 돈이 있어. 왜요? 돈이 그 문제가 안 돼 있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돈 앞에서 뭐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모든 걸 배신해버려.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적이 돼. 돈 때문에 원수가 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부모 형제 자매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도 가룟유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사랑해서 너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정말 참 전에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마다. 넌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아직 늦지 않았죠? 아직 늦지 않았어. 예수님 다 알고 있어. 네 속에 뭐가 꿈틀거리는지, 네 속에 지금 어떤 영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지 다 알아.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회개는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참. 그 사람 잘못 나가는 걸 찾아가서 당신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당신 지금 마귀가 사로잡았어.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근데도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유다, 야, 너 지금 다 알아. 네 속에 지금 네 그런 거 있지, 다 알아. 그래도 안 변해요. 왜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언제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변화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가룟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모르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빠졌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했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우리도 돈에 넘어갈 수 있고, 우리도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우리도 세상적인 것에 언제든 예수님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붙잡을 때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